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제국이 분열된 후 출현하는 신약의 작은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번째 제국의 분열과 더불어서 신약의 작은 뿌리 출현하는 이 노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신약의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과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와 같이 선동하는 것처럼 진짜 말세 어느 시점에 7년이라는 시간으로 몫을 박을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노정을 거듭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복음을 정리하면은요,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세에 표 받으면 안 된다. 말세에 표 받지 마라. 설령 네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절대로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이 신앙의 싸움을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기 말 어느 시점에 7년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적그리스도 정부가 출현한다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복음일 것인가? 그들은 하나같이 말세를 당한 교회에게 표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답시고 소동을 일으키는데, 저는 때가 더욱 가까울수록 말세에 제자도를 행하자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말세에 표받지 말자는 것과 말세에 제자도를 행하자는 것이 너무나 차이 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에레미야 34장 8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 앞에서요, 그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다른 말을 안 합니다. 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자, 큐티에 열심히 참여하자, 철야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여러 가지 제목의 뭐 기도 성회를 우리가 열심으로 개최하자, 금식 기도에 열을 올리자,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자, 그런 걸 전했던 것이 아니고요, 구약판 제자도 안식년법을 행하라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선고를 내립니다. 그렇게 말할 즈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꽉 에워싸고 있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의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보자. 그래서 자기 집에 7년이 되어도 놓아주지 않고 평생 노비로 몸종 부리듯이 부리던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의 지주들이요, 순간적으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느부갓네살 대왕의 칼날 앞에서 목숨 한번 연명해 보려고 그 구약판 제자도입니다. 거기. 그래서 자기 집에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게 하고 있던 노비들을 일단 잠시 다 풀어줘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기쁘게 보셨는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제 물러나네요. 야,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래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욕심이 발동해가지고요.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풀어주었던 노비들 다시 다 끌고 옵니다. 다시 다 끌고 와가지고 그 많은 밭, 그 많은 가축 우리 경작하게 하고 가축 똥 치우게 하고 새끼 받게 하고 우유 짜게 하고 그거 이제 위기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위기 앞에서 잠시 순종했다가 위기가 딱 떠나가자마자 바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었던 동족 히브리 종들을 다시 다 집으로 잡아들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닙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문지화를 당했던 게 새벽기도 열심히 안 하고 뭐 큐티 안 하고 뭐 주일 성수 열심히 안 해가 그래가 망했던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자도를 행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마지막 결정적 분기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에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한다라고 송아지 고기를 딱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순종해놓고 딱 그 위기가 사라지자마자 바로 내 말에 불순종하는데 너가 딱 그 쪼갠 고기 신세 내 만들어준다. 내 너가 제약 절대로 사하지 않고 반드시 세계 각지로 몸종이 돼가지고 팔려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최후의 선고를 내리고 떠나갔던 바빌론 군대를 다시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진격해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가 완전히 다 잿더미 만들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소유를 버리기까지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교회는요 이 땅에 뭐 먹고 살만한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축적하려고 전부 다 꿈으로 디자인하고 입술로 염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에 저음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너가 제자들을 온전하게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사이비 시한부 종말한 자들 끼 들어와가지고 말세다 뭐 펴받지 마라 신앙의 싸움의 목적을 갖다가 다 변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이 그들의 요한계시록 강의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갖다가 세기 말 19세기 말 아니면 20세기 초중으로 생각을 해요. 전부 다가 인간의 시간법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세는요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이 전 과정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법 안에서 전부 다 말세입니다. 말세.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교회는 말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 집단이 아니고 재림을 향해서 말세와 더불어 말세와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집단이 믿음의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 말세 했었는데 말세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전 과정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법 안에서 말세입니다. 말세.
그래서 교회는 주의 재림을 향해서 말세와 더불어 말세와 함께 종말과 더불어 종말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집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다가 떼어놓고 그 쓸데없는 요한계시록 전하면서 말세다 펴받지 마라. 말세다 제자들을 철저히 행해라고 전해야 될 이런 절박한 시점에 고춧가루 다 뿌리뿌린 거예요. 뭐 꿈을 디자인하라 해서 꿈이 없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떠드는 목사들은 그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라 하여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신앙의 싸움에 전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싸움에 전념해야 될 교회를 믿음의 정로에서 이탈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의 목적지를 향해서 교회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 인생의 꿈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게 지금 이 목사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는 와중에 요한계시록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 말세를 갖다가 말입니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로 막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뭐 7년 동안 실제 7년 동안 세계를 통치한 데 쌓고 그걸 헛소리하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규례를 주시는데 그날 밤부터 매년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고기를 급하게 묵고 양고기를 먹을 때도 소파에 앉아 먹는 게 아니고요.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금이라 당장 본향을 향해 길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채비를 갖춘 그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양고기도 급하게 먹으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형식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됐던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체험 때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이 전 과정이 말세이기 때문에 정말 종말이기 때문에 지 인생의 꿈이나 디자인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청산하고 본향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구약의 작은 뿔이 그와 같이 머리가 4개 달리고 날개가 4개 달린 표범으로 상징한 것이 어떻게 역사상에서 세계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4번째 제국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가요 BC 753년경에 이 세계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 거 하면은 다니엘 선지서 예언이나 요한계시록 예언은요 세계사를 지금 예언해 놨습니다. 세계사를 예언해 놨는데 자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세계사를 예언한 그 모든 내 짐승의 그 출현을 갖다가 어디 말세 지말에 중공, 러시아, 미국 이런 데 다 갖다 맞춰버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말세 펴받지 말자 아닙니까? 그런 헛소리에 잠식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약의 작은 뿔이 출현한 그래가지고 또 수염소 이마에서 현저한 뿔 그 뿔이 뽑히고 또 뿔이 4개가 돋아나고 4개 돋아나는 뿔 중에 아주 독특한 뿔 하나가 쭉 서와 남과 북으로 쭉쭉 벌어지더만은 영화로운 땅까지 침범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약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로 출현한 것이 세계사에서 나타나고 세계에서 증명된 사건이에요. 이 신약의 작은 뿔도 세계사에서 그 출현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뭐 이게 뭐 말세지 말에 뭐 실제 이 적거리도 통치하는 게 7년이고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중간에 뭐 하늘에 공중 들림받고 그런 헛소리를 이제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헛소리 듣다 보면은요, 꼭 말세에 표받지 말자라고 딱 기결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말세에 표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고, 예? 이와 같이 짐승의 나라의 출현을 쭉 순서대로 이야기하시고, 맨 마지막에 5번째 제국.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이 순간순간에 이 짧은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하고 영원을 대비할 것인가.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로마가요 753년경에 그 저 구약의 작은 뿔이 속했던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나라를 조그만한 저 이탈리아 저 뭐 남쪽인가 뭐 어디 뭐 변방에서 부족 국가로 도시 국가로 연합체로 이리 출연해 가지고 그 저 셀루쿠스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조 안티오쿠스를 배출한 구약의 적거리들을 배출한 그 셀루쿠스 왕조를 셀루쿠스 제국을 멸문지화시키고 강대한 제국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러다가 AD 395년경으로 아마 추산되는데 뭐 연도가 뭐 조금 틀리는 거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요때 이 로마가 통일제국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됩니다. 우리가 기원전 930년경에 통일왕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듯이 그러니까 이 분리될 때까지 기간이 거진 한 1000년 아닙니까? 1000년. 1000년 동안 세계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된 이 동로마는 AD 뭐 1450년경까지 존속하다가 멸문지화를 당하고 망하고 역사상에 사라집니다. 요 서로마는 476년에 망해요. 476년에 이 딱 망합니다. 이게. 그런데 망하고 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저 작은 뿔이 출현한다. 그 네 번째 제국의 정통성은 이 서로마에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뭐 세계사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 여하튼 그 통일 왕국 그 저 로마가 395년경에 천년의 영화를 누리다가 그 저 동서로마로 분리되고 나서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800년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962년으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멸망을 해가지고 세계사에서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의 성취가 거진 한 800년을 기준하면 800년 빼기 476년 하면은 324년쯤 되겠네. 324년쯤 되고 962년으로 잡으면은 324년에서 480년쯤 되겠네. 그지? 324에서 460년 정도 이 기간 동안 수백 년 기간 동안 이 로마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지만은 없어진 만큼 그 유럽 전체가 로마 제국의 식민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 되다 보니까 이 로마의 부흥, 로마의 회복을 이 모든 이 그 흩어진 로마의 후손들이 열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년으로 추산하는 사람도 있고 962년으로 추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1세, 그 다음에 962년으로 하면은 그 독일 왕국의 오토 1세입니다. 요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이 없어진 동안 그 로마의 교구, 로마시 전체를 관장하는 이 종교 최고 어른이 교황이거든요. 교황. 이 교황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그 로마의 영광, 로마의 권세, 로마의 영화를 이 복원시키고 싶은 열망이 이 교황들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 여하튼, 그래, 있어 오다가 이 800년에 이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1세에게 이 사람이 그 당시 분열된 이 제국의 땅덩어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정복 군주가 됐거든요. 아, 니 딱 하는 거 보니까 힘이 굉장히 센데 니가 제일 잘났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속삭였던 겁니다. 내가 니를 황제로 내가 유럽 대륙이 지금 내 이 종교 교리 안에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당신 카를로스 1세 당신은 왕으로 있지 말고 황제로 나아가자. 황제로. 그래서 자기가 교황이 황제 대관식을 거행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카를로스 1세 당신은 왕이 아니라 476년에 멸망했던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다시 복위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왕관을 대관식을 치러줍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정의하는 역사학자들도 있고 또 962년에도 또 이 162년 동안 또 이 분열도 돼버려요. 프랑크 왕국이 뭐 서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 그 동프랑크 왕국은 이탈리아 북부 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지금의 프랑스가 서프랑크로 분열된 그 서프랑크에서 이제 나온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래 이제 962년에 이 162년 동안 또 힘빨이 없어져가지고 분열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회복을 꿈꾸는 이 교황에 의해서 교황이 그 당시에 이 962년경에 오토 1세라는 이 독일 왕국의 군주가 탁월한 정복력을 가지고 또 서로마 제국이 치리하던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카를로스 1세한테 내가 황제 대관을 내가 치러줬는데 뭐 질이 멸리해지지 않았습니까? 오토 1세여, 당신도 군왕으로 있지 말고 내가 대관식을 거행해 드릴 테니까 당신 머리에 왕관을, 황제의 왕관을 씌워 줄 테니까 당신이 오늘부터 서로마 제국, 멸망한 서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로 복이 되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황제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럼 황제관을 대관식을 해주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00년경부터인지 962년경부터인지 이때 이 생겨진 제국의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 영토 전체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 했던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받은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되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성한 겁니다. 그 황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황에게 위탁이 되고 교황이 낯가리를 씌워줬으니까. 그래서 이 부활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로마 제국인데 앞에다가 이제 신성을 붙였던 겁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 거진 또 1000년을 유럽사를 거진 차지해 갑니다. 이 나폴레옹 혁명에 의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문을 닫거든요. 그래 1800년대까지 800년이나 962년경부터 1800년간이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유럽에 이 한반도에 이시조선 왕조 앞에 고려 왕조가 있었듯이 이 유럽에 1000년 동안을 신성 로마 제국이 다스렸습니다. 여기 신성 로마 제국의 왕들은 다른 여타 국가의 왕이 아니고 황제예요, 황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 그래서 나폴레옹이 혁명 일으켜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 문 닫게 하고 나서 지가 황제 대관식 거행하더라 아닙니까? 이 사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림 보면은. 그래, 그것에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이 1000년을 유럽을 상당 부분 지배합니다. 영향력이 굉장했었어요.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800에서 962로 시작을 보든지 1800년대까지 1000년 동안 있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나?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있는 것이고 1095년부터 1215년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를 교황이 그 넓은 영토의 왕에게 황제 대관식을 거행하는 이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시니까 그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카노사의 굴욕 그 사건은 각 지방의 도지사나 이런 그 임명권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황제가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황이 임명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움하다가 교황이 확 열을 받아버리니까 그 황제가 간호사 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그 눈발 날리는 데서 무릎 꿇고 빌었다 아닙니까? 그보다 센 권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1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5개는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또 8째 왕이 있는데 8째 왕은 7에 속한 자라는 말이 그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것이 신성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 유럽을 다스렸던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과 더불어서 교황에게도 교황령과 교황권이 극성기를 향해서 치달아갑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인 거예요. 그래서 그 8째 왕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8째 왕이 7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는 이 바꿔 말하면 이 신성 로마 제국 이 1000년 동안 유럽을 다스렸던 이 제국 자체가 교황이 그 황제의 권위를 인정해 주므로 그가 멸망한 서로마 제국에 부활한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 시스템이고 그런 정서가 온 유럽을 지배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자꾸 그저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야기하는 거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딱 해석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거지로 갖다 붙이려도 도저히 붙일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 8째 왕입니다. 8째 왕. 이 8째 왕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러면 잠시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 8째 왕은 7에 속한 자다. 이거는 지그들의 이 상식 가지고 완전 겐토 아닙니까? 말시에 이거 고문 이빨 이 사이에 갈비띠 3개 물고 있는 건 러시아다. 불곰 러시아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리 되다 보니까 8째 왕은 설명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8째 왕을 절대로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8째 왕은 그 아직 이르지 아니한 머리 하나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유럽 대륙을 다스리는 유럽사, 그 당시 유럽사가 세계사 아닙니까? 그죠? 그 출현을 지금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것을 보느냐? 또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7년이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7년이 하나님의 시간인가 사람의 시간인가?
오늘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것을 갖다 인간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잠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 800년이나 962년 신성 로마 제국이 나타날 때까지 이 기나긴 요 시간 동안 다니엘서 7장 뭐 8절인가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은 10불이 뽑히고 셋불이 10불 가운데 불 3개가 뽑히고 작은 불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것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간을 그 유럽의 정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꾸 그나마 뭐 말세 세기말이 되어가면서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했었고 막 그러면서 이 계시록 복음을 듣고 뭐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했었고 막 떠들어 사는 이 부류들이 있지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지 않은 이 뭐 대부분의 목사들은 내 앉아가지고 교인들 떼거지로 모아놓고 내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개소리 짓거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또 요한계시록을 좀 푼다고 좀 깝죽거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7년은 실제 7년이고 뭐 말세는 그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고 막 그러니까 막 지그들 멋대로 막 상상으로 막 비유로 막 자기가 비유풀이 한다고. 하나님은 지그들 보고 그렇게 억척 추리소설 써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쫙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벌써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런 예언을 시작하셨구나. 교회에게 알리기 시작했구나. 그 목적이 무엇이다?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교회는 말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말세와 함께 말세와 더불어 재림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표를 때리는 적그리스도 정부가 출현이 언제쯤 될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라 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종말이고 말세고 오늘 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이비 계시록에 선동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 상식을 머리에 넣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세에 풀받지 말자라는 그런 헛소리에 아멘하지 마시고 더더군다나 뭐 이 말세 지말에 때가 더욱 단축해진 이 시대에 목사라는 자들이 허구한 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꿈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천인 공노할 막말을 지금 하는데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로 때가 단축해진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더욱더 분발해서 주의 재림을 대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내일 이 땅에 도래할 5번째 제국 내일 도래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장 열망하는 믿음의 이양교회 되시고 진리의 방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